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쉼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것은 어떤 사람도 믿지 않음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예수님, 오늘 또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이 좋은 한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악이 넘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줄 압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친족들,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살피셔서 주님의 말씀, 한 말씀,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여기에서 중점적인 것은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을 여기에 또 설명을 해 놓으시고요. 은혜의 보좌, 은총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시작하는 주일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서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삶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쉼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나오는 대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쉼, 안식에 대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는 믿은 우리는 쉼 안으로 들어가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였거든요. 만일 그들이 나의 쉼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렇지만 그 일들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느 곳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은 모든 일로부터 쉬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또 사람도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천지창조 이후에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뜻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4장 5절은 또 다시 여기에서 만일 그들이 나의 쉼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그 쉼 안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이 선포된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지만 구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는데 좀 어렵고 난해한 복음이지만 그런 복음을 주셨지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은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히브리서 4장 3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15절에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말씀에 이르신 바와 같이 만일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 얘기 같습니다.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로 인하여 슬퍼하셨느냐? 죄를 범하여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자신의 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분의 쉼 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함이라. 이는 우리뿐 아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믿은 우리는 쉼 안으로 들어가는도다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복음을 주셨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능력과 말씀과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 행위까지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또다시 그분께서 어느 한 날을 정하시어 다윗은 그래서 오늘이라 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오늘날 신약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시에도 나오는데 완악한 사람은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완악한 사람은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보십시오. (8절에서부터) 올 것입니다. 시편 95편 8절. 경로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나의 행함을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로 인하여 몹시 슬퍼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기에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셨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나의 쉼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의 소행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구절 더 봅시다. 히브리서 4장 8절은 이는 만일 예수가 그랬는데 예수가 여호수아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구원이라는 뜻에서 다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쉼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했습니다. 쉼을 주었더라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쉼은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쉼은 자기들이 믿어야 천국에 들어갔던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22장 보세요. 사, 4절 5절 보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너희 형제들에게 쉼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장막들을 받았으니 그 땅을 받았으니 가나안 땅을 얻었으니 주님의 종 모세가 요르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라.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5절에 그러나 주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그 율법을 끊임없이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에게 연합하며 연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하고 이것은 믿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쉼이 없습니다. 즉 가나안 안식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천국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안식을 얻으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9절에 하나의 쉼이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9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쉼이 남아있도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한 쉼이 남아있어요. 오직 이것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이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믿지 않으면 그 동일한 본을 따라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 16절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너로 쉼을 얻게 하실 것이므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권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곳을 들어가 보는데요. 바울의 그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히브리인들한테 했지만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쉼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라고 11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쉼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것은 어떤 사람도 믿지 않음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적인 안식과 영원한 안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수음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고 킹제임스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일반 개역 성경에는 생명이 되니라 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듣기에 따라서 영이 되고 혼이 되고 하는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도대체 영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붙잡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둘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인가 우리가 실체적으로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최종 목표는 영적인 안식과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은총의 안식을 맛보는 것이고 저 세상에서는 영광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꾸준한 수고입니다. 수고 끝에 오는 안식을 안식답게 합니다. 전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2절. 수고하는 사람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들의 풍요로움은 그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말씀 잘 맞습니다. 가난하든지 어쩌든지 열심히 일하면 잠은 잘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즉 다시 말해서 쉼을 제대로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고 끝에 오는 안식은 안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스스로를 일깨우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렇게 가까워올수록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고를 깊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고도 강력한 이유들을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했어요.
이미 불신으로 멸망한 사람들의 끔찍한 정황을 예로 들어서 바울은 히브리인들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도 믿지 않음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참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지옥을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지옥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옥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5절 49절 보십시오. 45절 49절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더기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베옷으로 죽은 사람을 꽁꽁 싸매지요. 이제 그런 사람을 구더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도 아니하는데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리라.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지기 때문이라. 불로 태우기도 하지만은 소금으로 희생물을 절여지듯이 불로 절여지는 태움.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불로 태워지고 또 태워지는, 계속 태워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곳은 지옥이, 우리가 죄를 짓고 양심에 가책이 올 때는 양심을 쥐어뜯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양심이 그 불로 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것으로 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 믿음을 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12절에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가르게 하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분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12절 보십시오. 12절 첫머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기록된 성경이라고, 성경책에 기록된 성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예전부터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배워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곧 나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다, 그냥 나다, 나는 나이니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나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피조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상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비유로 그것을 풀어보면은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순간 나는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나는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의 영은 복음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나는 그냥 나를 생각하면 나로서 드러나 보이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나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즉 나는 말씀 자체라는 것이죠. 말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내가 읽을 때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렸더라. 예수님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더라. 결합되었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도 영생이고 말씀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 똑같은 말씀이고 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도 그 말씀이 오늘날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보세요.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상이 없어져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대로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있고 우리는 이 말씀과 결합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의미를 알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생생하여서 우주 만물에 영향을 끼치고 죄인의 양심을 사로잡으시며 죄인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며 영혼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없다는 자들은 말씀을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겨우 증거하는 꼴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른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은 모든 영광은 푸르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곧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둬야 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 그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법규들 곧 그것들이 너희 조상들을 따라 붙들지 아니하였더냐. 그 선지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너희 조상들을 따라 붙들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스가랴서 1장 5절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하나님께서 잘 들어두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또는 예수님께 임하시면 그 말씀은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개심시키며 강력한 위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능력이 있으므로 어떤 견고한 성도 부서뜨릴 수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강력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다 드러났잖아요.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죠. 또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임하면은, 또는 말씀에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에 임해서 나에게 하나가 된다면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벌이가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왕국을 멸하시고 파괴될 사단의 왕국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막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에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에서 하나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과 모든 능력과 원리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행사하신다는 얘기. 오직 믿음 안에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양면이 다 같이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성령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검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소도 꿰뚫을 수 있고 예리하게 그것을 해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양심이 저 깊은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이라도 다 헤쳐버리고 뚫습니다. 그 말씀의 검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즉 영과 그 영은 지금까지의 잘못 길들여진 성격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래 자만하던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또 사악한 영혼을 온화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 했습니다만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그 영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영을 가질 수 있는데, 영을 가질 수 없고 혼만 가지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사람의 그 양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소목사님이 영을 동전의 앞뒷면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양심과 혼의 그 양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을 아는 것은 믿는 자만 아는 것이에요. 그냥 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있어요. 양심.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혼이 있으니까 마음도 있기는 있습니다. 짐승.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타고날 때부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된 관습을 이 말씀은 식별해내고 또 베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육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적대적이게 한 무지와 반역심을 베어내버립니다. 이 말씀의 칼은 관절과 골수, 즉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덜치워내고 잘라버립니다. 또 이 말씀은 마음만을 찌를 뿐 아니라 폐부까지도 찔러서 인간들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 어려운 수술도 기꺼이 받게 합니다. 즉 심히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아무리 은밀하고 또 아직은 구체화되지 아니한 생각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다 감찰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어떻게 되어져 나갈 것인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목적, 그들의 비굴함, 그들의 악한 생활 신조를 추구하고 있는 못되고 죄악된 목적들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들추어서 죄인에게 그 자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볼 수 있잖아요. 나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에는 이 같은 강력한 힘이 있으므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아무리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고 또 어떤 그 철학이나 논리가 발전을 해서 사람 정신을 미혹해 하고 혼미케 한다 하더라도 말씀 하나는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살면 믿음과 순종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심, 즉 그분의 인격과 직분의 완전하심을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쓸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의 완전, 특히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13절, 4장 13절.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해서 나갈 것인가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 이것입니다. 전지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또는 모레 또는 1년 있다가 지을 죄도 예수님은 다 아셔요. 아시는데도 2000년 전에 그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에서, 로마어로는 갈보리에서 나무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흘리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죄를 모두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놓습니까?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들춰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도 밝게 드러나지 않냐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이 13절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즉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속 중심의 마음들을 살피는 이인 줄을 알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보세요.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속 중심의
마음들을 살피는 이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들에 따라 너희가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행위들에 따라서 갚아주리라.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훤히 내다보시고 우리가 어떤 계획도 없는데 어떤 생각도 없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현재 사랑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그 사랑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창조물도 예수님 앞에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능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찾으셨죠? 15절, 17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로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피조물로 처음 나신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바로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그러니까 왕자들, 주권들, 정사들, 권력이나 또는 그 모든 것들이, 권능들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하는 그 이치까지도 예수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정치를, 대통령을 세우고 이렇게 정치해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안 살게 해도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없어도 살아나갈 수 있고 또 군인이 없어도 전쟁할 수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 다 하나님을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정권이나 나라들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죠. 17절에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오늘 요즘 기도는 제가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꼭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에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또 지혜로서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분께서 만들어주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라는 것이죠. 살고 있는 동안. 왜 이런 것들이 좀 젊어서 깨우쳐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서 예수님의 지어주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대상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 모르게 은밀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걸어가는 것도,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결정해서 나오는 것도 모두가 다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생각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나올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에요.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화를 내지만 그 능력은,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신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르게 은밀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전지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희생 제물로 각을 떠서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예물이에요. 산제사예요. 연락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희생된 제물을 바쳐진 그 짐승들을 조사할 때 희생 제물이 진정으로 이 온전한가를 보려고 등뼈를 가르는 것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날카로운 눈앞에는 모든 것이 해부된 것처럼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영원히 처해 있어야 할 운명을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결산보고를 드려야 하는 분 앞에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또 그들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로와 과실은 모두 그리스도 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전지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께 자신의 행위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쉬라고 명하실 때까지, 즉 잠들라고 명하실 때까지 믿음과 복종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책의 완전성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봅시다. 바울은 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종류 대제사장인가를 가르쳤고,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1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4장 4절 14절을 보세요. 4장 14절에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늘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 맺어집니다만 하늘에서 거두는 열매입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율법이 세운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더 존경스럽고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율법시대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이 사람이 지은 휘장 안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로는 만물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그들의 과오를 중재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지상에서 희생예물과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내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들이 드리는 산 제사 예물을 연락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임하시면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지요. 그리스도 그 위대함은 예수라는 이름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이 이름은 의사라는 뜻이고 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신성을 지닌 분, 곧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격을 지니셨으므로 그분을 통해서 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곧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사도행전 보실까요?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세요. 갑작스레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반대로 이렇게 봤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다라고 여기에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타인의 죄를 용서할 때 본인이 직접 죄를 용서했다고 말을 해야 그 용서가 참 용서지, 남을 시켜서 누가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희생 예물과 대제사장의 임무를 예수님께서 수행해내셨습니다. 또 당신의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들이 드리는 산제사의 예물을 연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바로 영적 하늘에, 영적 세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위대함은 예수라는 이름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할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라고 15절에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면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즐겨하시고 또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지니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히 우리 연약함을 맛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상태에 처한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과 고통과 고뇌와 고민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죄라고는 전혀 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실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15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세 가지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만은 결국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 가지, 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그런 유혹을 다 물리쳐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와서 양심이 타락하게 되어가지고 쉽게 안 고쳐집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아멘함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써 내 영혼이 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영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혼이 되었지만은 아직 그 거룩해지지 못하는, 고쳐지지 못한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살아서 이 사단이 와서, 악한 영이 와서 내 양심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바로 육신을 건드려서 이 혼적으로 되어가지고 죄를 막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 하나둘 우리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거룩하시고 악의가 없으시고 이 괴사가 전혀 없으신 우리 구세주이시며 대제사장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부터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결코 부정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도 기독교 가르침을 깨달아서 간직해야 하고 기독교 정신에 생기를 주는 원칙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생활화되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이죠. 완전한 자가 되지 않더라도 복종함이 보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가르침과 기본 진리를 지니고 시간 나는 대로 알게 되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마음의 부패로 인해서 또는 사탄의 꼬임이나 악한 세속 유혹 때문에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유명한 신앙을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넘어지고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의심할 수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즉 배반입니다. 배반은 영원한 고통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게 된다는 것은 소금이 그 맛을 이런 것과 같고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잘 출발해야 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굳게 잡은 것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마는 우리도 따라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끝날까지 지키는 자는 지켰던 시간만큼 은혜가 더 주어질 것입니다. 방심하지는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그 힘에 의지해서 은총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고 16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로 그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쉽게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예배 자체가 보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참석은 자체가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은총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보좌에서 영광스럽게도 불쌍한 죄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는 그 자세와 믿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죄인들을 엄하고 용서가 없는 재판장을 여시고 당신 앞에 소환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서 선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총의 보좌를 교회를 세우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은총의 보좌라는 교회를 세우시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보좌는 권위를 나타내며 경의와 존경을 상징합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라 하면 아무리 나쁜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나타내줍니다. 이 보좌는 은혜가 집행되는 보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총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자유와 능력과 관대함으로 통치되는 보좌인 것입니다. 이 은총의 보좌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우리가 은총의 보좌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은총의 보좌에서 우리의 사명과 할 일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입음으로써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용서받을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은 가지 않지만은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은총의 보좌에서 우리의 사명과 할 일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에 항상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미리 기도의 끈기를 배워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역경을 만남으로써 또는 모든 일이 너무 잘 됨으로 뜻이 잘 이루어져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쉬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십시오. 1장 18절.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너나 많은 것들을 나를 섬기지 내가 잘하노라. 그날에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약속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는 겸손하고도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이브리서 4장 16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를 나올 때 용기 백배하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양자의 영을 받아서, 곧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그 진리가 새겨지고 그 진리가 바로 내 양심이 되었을 때 이는 내가 양자 된 거예요. 예수님은 원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내 양심이 그 말씀과 하나 되었을 때 나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을 받아서 그럴 때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포와 놀람이 아니라 존경과 경의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공의 재판석 앞에 끌려가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는 사람처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다스려지며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제일이에요. 말씀이 제일이에요. 만약 중보자이신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되고 더럽혀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중재자의 도움에 의해서만, 예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소망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죽으심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진 자는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변자로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 우리 대신 죽으심의 공로를 내세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저 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보십시오. 예, 여기에서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르게 나왔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이게 이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소에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와 또 이런 것들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삶에서 늘 그것을 염두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꼭 붙들어두고 올 한 해를 시작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그와 같이 보니 안 풀리던 성경도 풀려지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압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우리의 좌와 우를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일에 열심을 주시고 열심을 내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일도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병들어 있고 아프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또 그들의 심령 속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것도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나무에서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한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옵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한 형제들이 되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젊음도 또 우리의 하는 일도 세월 따라 줄어져 가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옵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하시며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